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숙제와 같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혹스럽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 계명과 율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자마자 조금 지루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뛰게 하는 그러한 달콤한 초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만큼 더 따뜻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우리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다음 10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에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또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율법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 이해하면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나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해 놓고는 결국에는 지키기 어려운 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자람과 부족함에서 나오는 연약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율법에 대한 해묵은 편견입니다. 원래 편견을 가지게 되면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어떤 것들은 이 말씀 앞에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 자체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정죄하고 잘못을 들춰내서 심판하는 차갑고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아주 뜻밖의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잘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며 굳이 계명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이 우리를 벌주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서입니다. 신앙의 나침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너 이거 안 지키면 성도 아니야,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과 우리에게
무언가 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래도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서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명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격이 성장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자질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럽 생활을 하면서 이제 휴가를 갈 때마다 자체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해안가 절벽을 따라간 그 코스를 운전하신 분들이라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해안가를 갈 때 그냥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그 가드레일을 보면서 왜 저 가드레일이 내 자유를 방해하고 내 시야를 막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교통공학적으로 그리고 교통심리학적으로 그 가드레일 하나가 있는 게 실제로 속도가 지나치게 붙으면 가드레일도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드레일이 하나 있을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 없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운전하면서 어려운 것은 가드레일이 있는 곳을 가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가드레일이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지배할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운전을 좀 잘하려고 중앙선으로 붙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너편에서 오는 상대방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운전할 때가 많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계명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풍경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안전장치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우리 앙상블, 또 우리 그 봉헌 그 특송을 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음악을,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부르면 됩니까? 찬양을 듣기 위해서는 헌신된 연습과 무엇보다도 악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미명하에 앞에 나와서 어떤 규칙 없이 만약에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른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음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지휘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걸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그 어떤 방향성을 갖춘 모습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과 율법은 이러한 최소한의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계명이라는 영적인 어떤 악보를 정성껏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인격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을 거울 삼아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견실하게 붙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는 안내서이자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은 훨씬 더 치열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계명을 지키라는 이 어려운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그 깊은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원래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또 우리의 재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 인생의 안내서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적용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예민해질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도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오늘 예배 이렇게 잘 드렸으니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 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곳에 자신을 내어 맡기다 보니까 이 죄책감마저 들지 않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은요 원래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아주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정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요 듣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무덤을 열면 무엇이 나옵니까? 오직 부패와 악취와 썩은 것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배려가 아니라 미움과 탐욕입니다. 위대한 영성의 거장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맞닥뜨렸을 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의 위인과 같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어떤 가치나 아무런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솔직하라는 세상의 말은 정직함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배설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선동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이게 나를 가로막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사슬이 아닙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의 재성이 밖으로 터져나와서 내 인생과 인생의 이웃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당장이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한 미움이 솟구쳐 오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나를 꺾어 나가는 것, 우리가 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우리의 거룩한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나의 추한 본성을 내려놓고 그 본성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붙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를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제한 짓고 착하게 사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제한 짓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 준수라는 치열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결론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참된 신앙의 목표는요,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뿌리 깊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인정받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단순히 제한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이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진액을 받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바꿔가야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신령한 사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목적, 우리에게 주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하여지는 것이지 진정한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뒤처리를 위해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목적으로 신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그 꽃이나 화초들을 길러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정원에는 꽃 외에 잡초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랍니다. 그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내야만 비로소 그 정원이 예쁘게 그렇게 가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원사가 그 정원을 가꾸는 어떤 한 사람이 잡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잡초는 그 정원과 원래 내가 가꾸고자 하는 것들을 다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잡초를 뽑지 않으면 시기와 믿음이라는 잡초는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매일 아침 주님의 손에 들린 과일을 빌려서 내 마음의 잡초를 걷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베르린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치열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진짜 속내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15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과 율법을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누리시는 그 하늘의 기쁨,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고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계명은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보화를 담기 위한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계명은요, 그냥 계명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과 율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 계명과 율법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과 친구 된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주님과 친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실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여러분과 친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바로 계명과 율법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신 그 뜨거운 심정과 위대한 계획이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하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이 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의심도 많고 의구심도 많이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주님이 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의 의미를 여러분이 로봇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붙어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한 노력과 헌신은 없이 그냥 답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나가는 그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언제 어떻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러분을 끌어가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마무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친구 삼아 이 세상을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